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의 의미입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장부터 18장까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들을 다루고 있지요.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특히 오늘 보면 18장은 첫 단락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7장까지의 하나님의 그 출애굽 사건 구원 사역에 대한 총평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장이 오늘 보면 18장입니다. 갑작스럽게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등장하지요. 그리고 그가 들었고 깨달았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인도하셨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그 큰 주제를 오늘 본문 18장에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굉장히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거든요. 그 지쳐 있었던 모세를 좀 이렇게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장인 이드로의 방문은 모세에게 대단한 위로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모세와 이 장인이 만난 이 사건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지난 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또 믿음이 또 새로워지게 하였고, 한편으로는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방신을 섬긴 제사장이었던 이 장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일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출애굽 이렇게 이끌어오면서 한 번도 제대로 쉰 적이 없어요. 모든 어려운 일을 혼자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책임져야 됐습니다. 한 번을 쉰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마다 순간마다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해서 그것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심한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거죠. 정말 저였다면, 제가 모세였다면 아마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좌절이 어마어마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장인 이드로를 또 가족들을 만나게 하신 사건. 모세를 찾아와서 그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게 하는 거예요. 이드로는 하나님께 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얻고 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볼 19장부터는 이제 새로운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가져야 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행동 지침을 담은 율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성막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의 조직이 필요한데, 그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서 오늘 이드로가 결정적인 조언을 합니다. 그런 내용을 오늘 18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를 찾아온 장인 이드로가 어디서지 모세를 만났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호렙산 아래서 만난 거예요. 바로 엊그제,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그 산에서 지팡이를 잡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말렉 족속을 물리쳐서 승리했던 산, 그 산이 호렙산입니다. 바로 거기서 장인과 더불어서 그동안 헤어져 지냈던 가족들, 자기 아내 시보라 또 두 아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고 왔을까 싶어요. 근데 1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했습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그 초유의 사건들 있잖아요. 10가지의 그 재앙이 퍼부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마어마한 인구 20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애굽을 탈출하였다라는 이 사건이 주변 나라들은 깜깜이 모를 일이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웃 나라들에도 초미의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인 이드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그 소문들을 듣고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라는 그 소식을 더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밑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이 이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참 다르다. 그 태도가 너무 다르다. 이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전부 다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다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현장에 있었고 막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와서 그거를 먹고 그 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였고 또 원망하였고 심지어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 이드로는 저 멀리서 소문으로만 들었단 말이에요. 소문으로만 듣기만 해도 그 하나님께 푹 빠진 것 같아요. 야, 그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 푹 빠져가지고 그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은 마음에 갈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 길을 지금 달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갈망함 때문에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또 모세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온 장인이 또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드로가 혼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 가족들은 모세에게 있어서 참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가족들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40세 때 애굽 군인 때려 죽이고 미디안으로 피신 왔잖아요.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렇게 모든 것이 그냥 다 절망적이고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죽음의 위협을 받던 그 시절에 만났던 아내였잖아요. 십보라.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때 미디안에서 이들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얼마나 모세가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또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에 관한 고백을 아들들의 이름에다 새겨놨어요. 첫 아들 이름을 보세요. 게르솜. 이 첫 아들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그렇게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보낸 40년에 대한 모세의 소감이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었던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은 엘리라는 말하고 에제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고 에제르는 도움이란 뜻이에요. 그럼 붙이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라는 거잖아요.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설명하기를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들의 이름 속에 모세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고스란히 다 간직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을 지금 만나면서 모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출애굽 이후에 물론 좋은 일도 있었지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신앙으로 일관하고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광야에는 뭐 거친 환경밖에 없잖아요.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이런 상황 가운데 너무 지쳐버려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도우심에 대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가족들을 특별히 아들들을 만나면서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된 겁니다.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가족 간의 만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알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런 만남이에요. 모세가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난날에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고 또 나를 어떻게 선대해 주셨는가를 다시 떠올릴 수 있었어요. 기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감사로 아마 충만해졌을 것입니다.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 가족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너무나 큰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또 그의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지켜주셨고 도와주셨고 또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언제나 눈동자처럼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셔요.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고백하는 그런 성도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 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소수가 모였어도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함께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축복된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모세와 이드로처럼 또 그 가족들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신 관계예요. 이 만남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만남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그 은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갈망함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알았도다 하고 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시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장인 이드로 또 그 가족들과 모세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복한 교제 시간을 아마 가졌을 거예요. 바로 그때에 모세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온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 주신 구원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와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아마 이 일들의 대략은 이드로도 소문으로 들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장자를 죽이신 일, 홍해가 갈라진 일, 애국 군대는 거기에 다 수장시킨 일, 소문에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드로는 밖에서 소문으로 들은 것보다 더 깊은 내용, 더 자세한 내용을 모세에게 직접 듣고 싶어서 달려온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드로의 마음에 갈망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던 갈망함. 그 갈망함 때문에 모세의 이야기에 집중하게 된 거예요. 모세로부터 애굽을 나온 다음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고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들을 다 들었어요. 그 당사자였던 모세, 자기 사위인 모세에게 직접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으면서 그에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는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가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확신 가운데 지금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드로의 신앙은 그냥 소문으로만 듣던 지식으로 배웠던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자기가 섬겼던 미디안의 그 신들은 그냥 잡다한 신일 뿐이고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고 하나님이 가장 크신 신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드로의 마음에 복음이 흘러간 겁니다. 복음이 흘러간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던 제사장, 근데 하나님 자기 사위가 섬기던 하나님을 지금 만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마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아니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지금 다 얘기하고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회심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11절에 이드로가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제는 분명히 내가 믿겠도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어떤 일이 자신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선포예요. 믿음의 선포.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래서 12절에 그가 뭐를 합니까?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들고 오지 않습니까? 들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결실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저는 갈망함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에서 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거든요. 어떤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긴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기적 보고 믿었다라는 사람 없어요. 기적 보고 잠깐 혹했지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없으니까 다 떠나가 버렸어요.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던 장인 이드로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된 동기는 말씀에 대한 갈망함입니다. 이 갈망함이 이드로가 구원받는 열매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에 대해 얼마나 갈망하고 계세요? 이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뉘우쳐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 싶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 자세가 얼마나 타락하였고 얼마나 세속적인지 오늘 이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고통받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내가 더 이상 뭐 볼 일이 있겠어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요. 내 문제 해결받았으니까 난 끝난 겁니다. 정말 중요한 은혜와 진리는 다 놓쳐버리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기 위해서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야지 옳습니다. 그분과 더욱더 교제해야 옳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속에 물든 성도들은 그냥 문제 해결을 받은 것만 좋아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그냥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드로와 영 다른 모습이에요. 영 다른 모습. 이드로처럼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더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날 성도들이.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도 더 듣고 싶은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서 죄를 짓습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 저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야 하면서 평이나 하고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거리끼는 설교하면 막 분을 품어요. 거절하고 대적하고 설교자에.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에요. 오늘 이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뉘우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직접 듣겠다, 상세히 듣겠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라고 갈망하며 찾아온 이드로, 그의 외침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믿었도다라고 해도 돼요. 그렇게 바꿔도 돼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 뭘 알았습니까? 뭘 믿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고 크신 분이에요. 믿는 자에게 그 무엇도 다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고 내가 믿게 되었다는 것이. 이제 내가 누구를 향하여 제사를 드리고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될지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위로하시는 분이고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께 여러분 진심으로 제사 예배드리는,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까지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들을 통해서 그거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이드로처럼 여러분이 체험하고 또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외하고,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마음껏 간증함으로써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의 종의 조언을 겸손히 받아들일 때에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도 그렇고 또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이도로가 얼마 동안 모세와 같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백성들이 막 모세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문제를 막 고합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는 거예요. 판결을.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재판받는 것을 보고, 근데 그걸 모세가 혼자 끙끙거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진땀을 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재판을 받으려고 줄을 쫙 서서 기다리고 있는, 하루 종일 거기서 그냥. 얼마나 힘듭니까? 또 모세는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15절과 16절.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재판관으로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분쟁이 생기잖아요. 200만 명이 모였는데 거기에 아무 문제도 없겠습니까? 시비가 안 붙겠어요? 시시비비를 이렇게 갈라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리더십을 모세가 본의 아니게 독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도 힘들고 백성들도 힘들고, 그 모습 보다가 이드로가 모세를 책망합니다. 17절.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장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문해서 모세가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재판에 매달려 있는 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건 지혜롭지 못하다. 그러면서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요약하면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 사람들을 세워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조직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일에 중하고 가벼운 것을 따져서 일을 처리하게 해라. 조직을 좀 만들어 봐라. 동역자를 세워봐라. 그래서 모세 당신이 네가 재판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들을 좀 구분해서 효과적인 업무로 이렇게 수행을 해라. 이 정말 중요한 조언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드로는 내 말 들으라 하는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뽑아야 될 사람의 자격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불의를 미워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진실한 사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가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라면 저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모세의 위대한 모습이 있다고 봅니다.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는 이드로의 충고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니라, 승하니라 그랬어요. 바로 이 장면에서 모세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드러나요. 아마 자기 장인을 사적인 관계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려고 보낸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인의
조언과 충고를, 책망을 겸손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드로가 23절에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23절.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했습니다. 반드시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선 모세가 그렇게 할 뜻이 있으면 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똑부러지게 조언하면서도 또 겸손하고 정중하게 조언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훌륭한 장인을 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똑부러지게 조언해 주는 사람 있습니까? 있다면 그런 조언을 귀담아 들으실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였다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뽑았고 조직을 갖춰서 통치 체계를,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매우 효과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 견고해지고 아름다워졌어요. 공동체가 유익을 얻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과정이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인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해요. 당연히 교회죠, 이건.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 어느 교회나 이렇게 정말 모세와 같이 충성되고 헌신된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를 섬겨오게 하셨어요. 또 그들의 헌신과 충성은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을 좀 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을 잘 듣는 것이에요. 근데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면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 아무리 잘 말해도 잘 들을 수 없는 귀를 가진 자는 듣지 못해요. 듣지 못하니까 행하지도 않지요. 들을 귀가 없으면 행하지도 못해요. 그럼 열매도 없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수도 없어요. 그러나 들을 귀가 열린 자는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 사자를, 편지를 보내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해줘도 들을 귀가 없으면 듣지 못하니까 행함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귀가 다 들을 귀가 열려져 있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개인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드로와 같은 주의 종들을 하나님 보내세요. 보내세요. 주의 종이니까 꼭 목사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미처 내가 깨닫지 못한 말씀들. 알면 당신이 뭘 알아 이러면서 귀를 닫아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귀를 활짝 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를 잘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예요. 겸손하다 그러니까 그냥 항상 순종적 이런 게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이 겸손한 자예요. 잘 듣고 잘 행하는 사람이 겸손한 자예요. 원어에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겸손하다는 히브리 원어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잘 받아들이고 잘 수용하고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진 복된 사람들 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유익되고 또 교회에 유익되고 여러분 가정에 유익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섬세한 구원 역사와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갈망하는 태도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겸손히 주의 종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 열린 귀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